성경의 셋째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때도 다시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한번 잡으십시오, 옆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의 이제 이 주보를 보시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7년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각 면마다 우리는 6면 주보인데 이 면마다 이게 주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한 면이 주일 예배가 있는 쪽에 말씀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가면은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새날교회 주제가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씀이셔서 제가 주일 예배로 잡았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 큰 두 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도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성도들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부흥사경회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일까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고 누군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걸 좋아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대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이것보다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 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먹기 위해서 돈 벌고 또 살기 위해서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그 외에 공부하는 모든 일들, 또 직장 다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고 그 뒤에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무엇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들은 세상 일이죠. 세상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세상의 일이라면은 이 무엇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는 일들을 거기다 넣으십시오.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그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목적이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끔 내가 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주에 와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지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유학을 이렇게 아이들 유학 때문에 오신 부모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뭔가 글로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자녀가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건지 이걸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도 너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요리 문답집에 보면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이 소요리 문답집에 보면은 사람들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 다 여러분 외우시고 이렇게 테스트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먹고 살아요. 저는 항상 새 가족을 교육하고 또 직분자들 장로 교육을 하고 집사 교육을 하고 이럴 때마다 저는 다시 그걸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이 집사가 된 목적이 무엇이고 장로로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저는 다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고 목적이 이끄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나만치 던져버리고 내 육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네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다른 집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하면서 비교하고 제가 그 어젯밤에 여기 그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이 새날교회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애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머릿속으로 정말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새날교회 학생은 하버드대도 간다더라. 시드니에도 간다더라. 만점을 맞은 학생도 있다더라. 세계 경시대회에서 1등 했다는 학생도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내가 우리에게 너 아빠가 호주에 부흥회 갔다 온다고 하니까 너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번에 공부 잘해가지고 아빠 없는 사이에 좋은 점수 받으려고 너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점수를 보면은 별로 안 나오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공부 못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업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1순위의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2순위, 3순위의 가치를 두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가치 우선이 1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마음을 아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내가 가치 우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1순위로 두지 않고 한 3순위, 5순위로 두고 그냥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서 여기 시드니는 땅값이 엄청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구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나의 가치 1순위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목적은 내 생각은 거기에 매여 있는데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 우선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4장과 이 33장의 말씀이 비슷해요. 14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33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쳤을 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된 거예요. 애국 병사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심판과 진노와 징벌을 보여주셔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보는 눈을 가진 눈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드니 새날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졌어요. 이미 보여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졌어요. 모세에게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어요. 자꾸 그걸 까먹고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를 까먹었어요. 잃어버렸어요. 호계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어요. 구해줬어요. 그런데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여기에 모세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고 이 백성에게 보여줬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망각하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기억 너무너무 잘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조금이라도 목사님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나도 평생을 기억해요. 저는 우리 광교회 성도들이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도록 저는 긍정의 말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한번 지나간 잘못은 다시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주일을 빠졌어요. 교회 큰 행사가 있었는데 주일을 빠졌어요.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흥의 기간인데 첫날부터 내가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못 나왔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주일만큼은 지켜야지 하고 주일만큼 내가 나왔어요. 오늘 주일 오전 저녁 집회는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어제 안 나왔어? 왜 금요일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부터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살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옆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민을 와서 살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웠고 외롭고 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이민사회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모르게 구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이런 삶이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정말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말 못하고 상담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받으실 분들 일어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 받으실 분들 일어서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기도를 하면은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든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가운데 분에게 필이 꽂혔어요. 가운데 분 어린 그 딸 아이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섰는데 자꾸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두 분을 머리에 안고 아이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영이 살아있고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목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살아 넘쳐나게 돼요. 어젯밤에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의 영을 살릴 수 있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영을 살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영을 죽이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매주마다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있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저를 달달달 볶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목사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오지 않고 목사님을 내버려두면요 목사님 영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을 달달달 볶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관심 가져주세요 하면 다 목사님에게 가까이 해야 돼요. 어젯밤에 내가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받을 때는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받으실 때는 가까이 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가자고 먹으러 가자고 이런 것은 가까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받고 하는 목사님의 그 영이 목사님의 그 영성이 목사님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그냥 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저 영성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자녀에게 임하여서 내 자녀가 치유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목사님을 이렇게 뽀짝거려야 돼. 가까이 이렇게 막 자꾸 옆에서 다가가야 돼. 저는 우리 광교회 학생들을 늘 안아줘요. 이렇게 학생들 안아줘요. 저는 스킨십을 잘해요. 이렇게 교인들도 권사님들도 내가 많이 안아줘요. 이렇게. 근데 젊은 집사님들은 안 안아줘요. 괜히 목사님이 날 오늘 교회 갔더니 안아버렸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이제 쫓아올까봐 오해할까봐 악수도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악수를 그분이 청하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고 꽉 앉아봐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